할렐루야, 반갑습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일에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사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의 죄악 속으로 영원히 떨어져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받아야 마땅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백성으로 자녀로 삼아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의 자녀들이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기억하여 하나님 앞에 나왔사오니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친히 임재하셔서 우리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의 영광의 말씀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44번을 교독하겠습니다. 교동문 44번입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아멘. 이 시간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며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 참회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세상을 창조하시고 저희들을 주님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이 땅에 살게 하시며 주님의 몸된 교회 의정부 시민교회 성도 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없고 우리의 손으로 만질 수 없지만 늘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 은혜와 감사가 넘치게 하시니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의 주님, 지난 한 주간에도 저희들 입술로는 예수님을 나의 주로 믿는다고 고백하면서 사도 베드로처럼 수시로 주님을 부인하며 살아왔음을 시인합니다. 세상의 수많은 유혹과 죄악 속에 흔들리며 주님을 망각하고 내 생각과 고집, 교만과 완악함으로 살아왔음을 고백하오니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하는 말씀대로 성령 충만함으로 주님을 깊이 만나고 생명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약한 자를 강하게 하시고 가난한 자를 부욕케 하시며 눈먼 자를 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진심으로 의지하여 주님 전에 나와 예배 드리오니 이곳에 성령님 임재하셔서 영광 받아주시고 저희들에겐 감사와 은혜가 넘치는 뜻깊은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창립 60주년을 작년에 은혜롭게 보내고 새로운 60년을 계획하고 시작한 원년 창립 61주년을 맞이하여 주님 앞에 새롭게 결단하게 하옵소서. 우리 시민교회가 온 성도들로 하여금 오고 싶은 교회, 헤어지기 아쉬운 교회, 성도 간에 서로 보고 싶은 교회, 사랑이 가득한 교회, 성령 충만함으로 예배 중에 벅찬 가슴으로 감사와 은혜와 감동이 넘치는 성도들의 아멘의 함성이 하늘에 상달되는 주님의 몸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의정부 시민교회 유치부로부터 연로하신 어르신들까지 한마음으로 함께 웃고 함께 우는 성령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미래이고 희망인 교회학교가 활성화될 수 되고 크게 성장하여 비전을 바라보게 하시고 이를 위해 헌신과 기도로 수고하는 여러 선생님들께 주님의 능력을 덧입혀 주시옵고 온 성도들은 그들의 수고와 헌신에 아낌없는 격려와 기도로 그들이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11월 맞이하여 교회 재직부서와 선교회들이 새로운 임원을 선출합니다. 새로운 임원으로 교회 여러 가지 사업을 계획하고 준비할 때에 때로는 실수도 하고 어려움이 닥칠 때에 질타와 지적으로 마음의 상처를 주지 않게 하시고 위로와 격려로 보듬어 주시어 그 어려움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특별히 평생 교회를 위해 헌신 봉사하셨고 그리고 지금도 교회를 위해 기도와 격려를 아끼지 않는 제1남성교회와 안나회 어르신들 건강 지켜주시고 노안과 질병으로 고생하시는 분들 다 치료하시고 치욕케 하시는 여호와 라파의 은혜로 하루속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장기간 코로나 팬데믹을 겪은 후 6만여 개의 한국교회에서 만여 개의 교회가 문을 닫고 우리 통합교단 280만 성도 중에 50만 명이 교회를 떠나는 한국교회 절대절명의 위기에 온 교우들이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 한국교회를 위해 기도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는 주님, 온 교우들이 온 성도들이 새벽을 깨우게 하시고 수요 기도에 금요 심야 기도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준비한 서양선 목사님 장중에 붙잡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선포되는 말씀에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아멘으로 크게 화답하는 은혜로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을 준비한 시온창대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되게 하시며 듣는 저희들에게 은혜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우리 위해 죽으시고 보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6장 16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152쪽 요한복음 6장 16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제자들이 노를 저 10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 가까이 오심을 두려워하거늘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아멘. 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밖에 날씨는 좀 추운데요. 따뜻한 미소, 밝은 미소로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우리 교회 표로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함께 웃고 함께 우는 성령 공동체입니다. 예수 전도단이라고 하는 선교 단체가 있습니다. YM이라고 일컬어지기도 하는데요. 보통 청년들 중심으로 복음을 전하고 또 일꾼들을 세워서 곳곳으로 파송하는 그런 단체입니다. 이 단체를 세운 로렌 커닝햄 목사님이 작년에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이분이 살아 생전에 곳곳을 다니면서 많은 선교 사역을 감당하고 또 선교 일꾼들을 동원하기도 했었습니다. 이분이 쓴 책 중에 벼랑 끝에 서는 용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벼랑 끝에 서는 용기. 이것은 그저 책상에서 연구해가지고 쓴 책이 아니고 곳곳을 다니면서 자기 자신 실제 경험했던 그런 벼랑 끝과 같았던 어려운 일들, 어려운 상황들, 인생의 여정 가운데에 한 발만 더 내려가면, 한 발만 더 나아가면 완전히 벼랑 끝으로 떨어질 것 같은 그런 위기 상황 속에서 어떻게 꿋꿋하게 살아왔는가. 특별히 여러 삶의 그 내용 중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재정적으로 압박받고 힘들 때 어떻게 내가 살아왔는가 하는 그런 내용들을 책으로 썼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전혀 원하지 않지만 벼랑 끝에 서야 될 때가 있어요. 벼랑 끝. 벼랑 끝에 서본 사람은 그 순간 정말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알지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 빠지게 되죠. 한 발 내디디면 죽을 것 같고 뒤로 물러갈 데는 없고. 이 로렌 커닝햄 목사님은 특별히 재정과 믿음 생활에 대해서 글을 썼다고 한다면 우리 각자가 벼랑 끝에 서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갑자기 찾아온 건강의 문제, 전혀 생각지 못했던 그런 질병으로 인해서 내가 벼랑 끝에 선 것 같은 그런 절망과 좌절 그리고 두려움 가운데 빠질 때가 있어요. 또 어떤 분들은 재정적 압박이 너무 심해서 숨쉬기조차 힘든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 우리 젊은이들 가운데는 시험 치는 거, 취업하는 거, 또 요즘 이제 이번 주간에 수능 시험이 있습니다만은 수능 시험 보는 거, 이런 거 벼랑 끝에 서는 것 같은 그런 심정 아니겠어요? 또 어떤 분들은 인간관계가 여러 가지 꼬이고 꼬여서 정말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 자녀 교육 어떻게 할 것인가 답답하고 정말 앞이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에 접할 때 마치 벼랑 끝에 선 것 같다. 그러면 포기하고 싶잖아요. 주저앉고 싶잖아요. 살고 싶지 않잖아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벼랑 끝에서도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고 용기가 있다는 거예요. 로렌 커니맹 목사님만 그렇게 산 게 아니라 성경에 있었던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 그리고 교회 역사 속에 믿음으로 살았던 수많은 사람들, 오늘 동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시대의 사람들, 아니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도 벼랑 끝에 선 것 같은,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살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볼 때는 벼랑 끝이고 내가 볼 때는 끝났고 내가 볼 때는 희망이 없는 것 같아 보이지만 주님 안에서 살 길이 있고 주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은혜가 있는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그랬어요.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듣고 복음을 듣고 얼마나 감격 가운데 기쁨으로 그렇게 지냈습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요한복음 6장 15절까지의 내용, 그 앞에 우리 본문은 앞의 내용이죠. 그 앞의 내용을 보면 예수님이 물고기 2마리 그리고 보리떡 5개로 장정만, 남자만 5,000명을 먹이는 그런 기적을 베푸셨어요. 여자와 어린 아이 외에 5,000명이니까 아마 여자와 어린아이를 합하면 15,000명에서 한 2만 명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허기진 백성들, 굶주린 백성들, 그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셨던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이 흥분하자, 야, 이런 분이 우리의 왕이 되었으면 좋겠다. 우리의 임금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분이야말로 메시아 아닌가라고 하는 그러한 기적에 초점을 두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직 하나님의 그 하나님 때가 되지 않은 것을 아시고 홀로 그 자리를 피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15절에 보면 그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우리 같이 화면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 가시니라. 아멘. 세상 사람들은요, 인기가 올라가면 대중들 앞에 서고 싶어 해요. 그 무리를 떠나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혼자 조용히 산으로 떠나가셨다. 왜 그렇습니까? 인기 얻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 지지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을 이루는 게 중요했던 것이죠.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친밀한 교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홀로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갔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은 이제 배를 타고 저기 건너편 가버나움으로 가라. 해서 제자들이 예수님 말씀을 듣고 가버나움으로 가고 있는 중에 일어났던 일들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16절, 17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아멘. 저물매, 이제 점점점 어둠이 짙어지는 그런 시간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수많은 사람들에게 먹이실 때 그 일들을 했잖아요. 섬기는 일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바빴겠어요. 그 많은 사람들을 섬기느라고 정말 발에 땀이 나도록 뛰어다니지 않았겠어요? 그리고 예수님 명령에 따라서 이제 배를 타고 가버나움으로 가면서 정말 기가 막힌 그 주님의 은혜와 능력에 대해서 얘기했을 거예요. 얼마를 지났을까? 갑자기 큰 바람이 불어오는 거예요. 큰 바람. 처음에는 아마 이 제자들 중에 적어도 4명은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던 어부들이었잖아요.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이 사람은 전직 어부 출신이거든요. 그러니까 누구보다 갈릴리 바다를 잘 알죠. 거기서 잔뼈가 굵은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전문가거든요. 바람 불어오는 거 전에도 많은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다지 걱정을 하지 않았어요. 그저 우리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그 놀라운 일들을
서로 이야기하면서 앞으로 더 기대감을 가지고 얘기했을 겁니다. 그런데 점점점 바람은 더 세졌고 파도가 몰아치는데 배가 곧 잠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두렵겠어요. 당황했겠어요. 이거 큰일 났다. 이거 죽게 생겼다.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 예수님 안 계신 거예요. 예수님 안 계세요. 자, 본문 18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18절입니다.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아멘.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아마 얼마의 시간이 지날 때까지는 적어도 어부 출신 베드로, 야고보, 안드레, 요한 이 네 명이 뭔가 해보려고 했을 거예요. 이 정도는 우리가 많이 경험했잖아. 한두 번 겪는 일이 아니잖아. 그런데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캄캄해졌어요. 어둠이 가득한 시간이었어요. 해볼 길이 없어요. 당해낼 수가 없어요. 능력의 한계 밖에서 일어난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실력을 쌓고 또 강한 의지를 가지고 내가 한번 잘 견뎌보겠다. 내가 이거 돌파해봐야 되겠다.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도 어느 한계까지 가능한 것이지 한계치를 벗어나면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습니다. 별로 없어요. 사람이 똑똑하고 대단한 것 같아도 그 한계치를 넘어가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무력감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할 수 있는 게 없네. 할 수 있는 게 없어. 그런 위기의 순간, 지금 벼랑 끝에 몰린 시간 아니겠습니까? 이때 주님께서 지금 여기 계시지 않지만 바로 그런 순간에 우리 주님은 주의 사랑하는 제자들,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찾아오세요. 우리 각자에게도 지금 제자들이 겪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똑같은 상황은 아니지만 심정적으로 내 한계 밖에서 일어나는 일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문제들에 직면해서 정말 한 걸음도 나가지 못하는, 아니 한 걸음 나아가려고 하니까 벼랑 끝이에요. 벼랑 끝. 그리고 어떻게 나아가겠어요? 그런 상황 속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도 계실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그러한 때가 주님을 만날 때라는 거예요. 그때 주님을 만나면 우리는 벼랑 끝에서 다시금 일어나서 주님의 손을 붙잡고 벼랑 끝에서 한 발 내딛는 거예요. 죽을 것 같은데 죽지 않아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믿음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19절 말씀, 19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노를 저어 12어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아멘. 위기의 순간에 예수님께서 지금 오시는데 생각해 보세요. 한번 머릿속에 상상해 보세요. 바람은 휘몰아치고 있고 파도가 이 배를 삼킬 듯이 지금 그렇게 아주 위험한 상황 속에 있는데 누군가 저기서 그 파도를 타고 걸어온단 말이죠. 기가 막힌 상황 아니겠어요? 두 번 놀래는 거, 두 번 놀래. 그렇잖아도 정신이 없는데 저 유령이 오는가, 누가 오는가, 올 사람이 없잖아. 이런 상황에 누가 올 수 있어요? 예수님이 오신다면 예수님께서. 예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범위 안에 있는 예수님이 아니에요. 예수님은요, 위기의 순간에 오시는데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그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냐면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이신 분이죠. 그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가 벼랑 끝에 서 있을 때 제자들을 찾아온 것처럼 우리를 찾아오신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살아갈 길이 있는 거예요. 살아갈 소망이 있는 거예요. 오늘 저 여러분들이 어떠한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이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그 주님을 만나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상황이 당장 바뀌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주님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벼랑 끝에서도 주님 주시는 은혜를 받게 되고 또 새 힘을 얻게 되고 용기를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제자들을 찾아오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또 하나님이시라고 했는데 물 위, 그것도
지금 폭풍과 몰아치는 바다 위를 걸어서 오실 수 있는 능력의 주님이세요. 그게 어떻게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내가 불가능하다고 해서 예수님도 불가능한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하지 못한다 해서 예수님도 하지 못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바다 위를 걸어오실 수 있는 분이에요. 왜냐하면 그분이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믿는 주님이 그런 주님이에요. 그저 힘든 일, 어려운 일 조금 도와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정도의 주님이 아니란 말이죠. 그리고 제자들을 찾아오신 예수님, 또한 우리를 찾아오시는 예수님은요, 바다 위를 걸으실 수 있는 주님이실 뿐만 아니라 지금 불안과 공포와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혀 있는 제자들, 그리고 우리를 향하여서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위로해 주시는 주님이세요. 그런 상황 속에서 어느 누가 위로할 수 있겠어요? 아무도 위로할 수 없습니다. 그 누구도 위로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예수님만이 그런 상황 속에서 다가오시고 찾아오시고 위로의 말씀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20절 말씀, 20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아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님 지금 알았어요. 제자들이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사로잡혀 있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사건은 마태복음 14장, 마가복음 6장에도 기록된 말씀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 이 세 복음서를 같은 시각에서 봤다, 같은 관점에서 봤다 해서 공관복음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똑같은 사건 같지만 마태, 마가, 누가 이 복음서를 잘 읽어보면 조금 더 이 사건에서 폭넓게 그리고 깊이 있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마태복음 14장 27절, 마태복음 14장 27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안심하라. 지금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안심해요?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인데 예수님은 안심하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안심할 수 없는 것 같은, 없을 것 같은 상황 속에서 주님 주시는 말씀을 듣고 안심하는 그러한 은혜를 덧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사는 거예요.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얼마나 많은 바람들이 불어와요. 우리가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그런 바람도 있지만 우리 마음을 뒤흔드는 바람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 마음을 정말 삼킬 것 같은 큰 파도 같은 그런 어려움들이 얼마나 많아요. 주님께서 오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믿음의 사람들은 다 이렇게 살아요. 민수기 14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세가 각 지파에서 한 명씩 대표를 선발해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냅니다. 12명의 정탐꾼이 40일 동안 그 땅을 샅샅이 정탐을 하고 돌아왔는데 10명은 땅은 좋은데 우리가 죽게 생겼습니다. 우리 들어가면 죽습니다. 큰일 납니다. 못 들어가요. 우리는 지금 벼랑 끝입니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맞습니다. 그 땅 좋아요. 정말 기가 막힌 땅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대단히 키가 크고 우리는 약해 보이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러면서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게 민수기 14장 9절에 있어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이 아무리 크고 힘세다 해도, 내가 연약하고 부족하다 해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는 분은 위대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그 믿음으로 선포하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다른 장소에 있는 게 아니에요. 같은 장소를 갔다 왔고 같은 것을 보았고 지금 똑같은 장소에서 보고하는데 10명은 죽겠다고 하고 2명은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에 불과하다. 왜냐하면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느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이 임마누엘이시네, 임마누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이에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아무리 벼랑 끝과 같은 상황이라 할지라도 임마누엘의 신앙,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님이 우리 자녀들과 함께 하시고, 주님이 우리 가정과 함께 하시고, 주님이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이 분명한 고백이 있으면 담대함으로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같은 상황. 다른 상황이 아니라고요. 상황이 좋아지면 그때 안심하겠습니다. 그게 아니에요. 지금 바람이 여전히 불고 파도가 넘실거리는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내니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말씀하신 것이죠. 또한 훗날 이런 믿음의 고백을 했던 여호수아가 이제 지도자가 되죠. 모세의 뒤를 이어서 지도자가 됐습니다. 모세는 세상을 떠났어요. 그 무거운 책임감 때문에 얼마나 부담되는지 몰라요. 역시 심정적으로는 벼랑 끝에 선 것 같은 그러한 상황이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시죠.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 놀라는 것 다 알고 계세요. 보고 계세요.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그 이유는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너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 보고 또 앞에 서 있는 거대한 태산 같은 문제 보면서 기죽지 말아라. 나도 다 알고 있다. 나도 보고 있다. 그러나 내가 너와 함께 있지 않니? 그 주의 음성을 들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왜 두려워하게 되는가? 왜 불안하게 되는가? 사실은 우리 육신의 눈으로 문제에 집중하기 때문에, 문제만 보기 때문에 그래요. 사탄은 참 교묘합니다. 사탄이 우리 귀에 속삭여요. 생각해봐. 지금 상황이 어떤지. 현실을 좀 봐야지. 사탄이 우리로 하여금 일깨워요. 정신 바짝 차리게 하면서 육신의 눈으로 보라는 거예요. 사탄이 보라는 대로 보면은 맞아요. 나는 너무 초라하고 나는 너무 무기력하고 무능력하고 해결할 능력이 없는데 이 문제는 거대한 태산 같은 문제가 앞에 있어요. 기죽죠. 사탄이 우리에게 속삭이는 것은 기죽으라는 거예요. 현실을 보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님께서는요, 너 현실을 보고 있지.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그것 때문에 불안하지. 그것 때문에 지금 벼랑 끝에 섰다고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에 있지. 그러나 육신의 눈으로만 보지 말고 나를 바라봐. 내가 너와 함께 하잖아.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은 바로 그 음성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하나님의 음성, 성령님을 통해 들려주는 음성은 현실적이지 않은 것 같아요. 이게 안 보이거든요. 내 손으로 만져지지도 않고 우리 육신의 눈으로도 보이지 않거든요. 그래서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것만을 바라보면서 그것 가지고 사는 인생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눈이 열리기 시작하고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심령 속에 들어오는 순간 그때로부터 불안과 두려움이 떠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탄의 음성에 귀 기울이지 말고 사람들의 소리에 귀 기울이지 말고 주의 음성에 귀 기울이심으로 말미암아서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고 문제만 보이던 인생들이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위대하신 구원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바라보며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안심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어떻게 하셔요? 이 파도를 잠잠케 하셔요. 말씀만 하시고 파도를 잠잠케 하지 못하면 그 말씀을 어떻게 체험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말씀하시고 주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그 바람을 잠잠케 하시죠. 마가복음 6장
51절 말씀, 마가복음 6장 51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아멘.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여기서 말하는 바람은요, 1차적으로 갈릴리 바다에서 불던 바람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의 인생 속에도 얼마나 많은 바람이 불어와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바람, 쓰러뜨리려고 하는 바람, 우리의 마음이 뒤죽박죽되는 그러한 바람들, 그런 바람들이 불어올 때 사탄의 음성을 들으면 점점점 절망의 소용돌이에 휘말려요. 그러나 주의 음성을 듣고 주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게 될 때에 주님께서 그 바람을 잠잠케 하시는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신앙의 놀라운 신비로움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저 교회 나와서 예배 참석하고 그리고 또 돌아가고 그러면 마음의 바람을 주님께서 잠잠케 하시는 은혜를 누리지 못하면 이게 종교생활이 되는 거죠. 종교생활하면 피곤해져요. 그렇지 않아도 세상살이 힘든데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걸 의무적으로 해야 된다면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주님께서 나를 만져주시고 내 귀에 들려주시는 말씀이 너 불안하지, 두렵지, 지금 곧 죽을 것 같지? 그렇지 않아.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어. 나를 바라봐. 내가 주는 그 나의 음성을 들으라 말씀하시는 그 주의 음성을 붙들게 될 때 우리는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나고 주님께서 잠잠케 하시는 그 평안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기쁨을 더하여 주셔요. 기쁨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주님이십니다. 21절 말씀, 오늘 본문 21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아멘.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때 불안과 두려움이 사라지고 그 바다 위에서 기쁨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불안과 두려움이 떠나가고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이 물밀듯 솟아나는 그런 은혜를 누리실 수 있길 바랍니다. 시편 107편 29절에 30절에서도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우리 시편 107편 29절 30절 함께 읽겠습니다.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그들이 평온함으로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그들이 평온함으로 기쁨을 누리게 하신다. 우리의 속이 그냥 뒤죽박죽이 되어가지고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평온함으로 함께 하신다. 그래서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잃어버렸던 기쁨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이러한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이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예수 믿는 게 신나죠. 그래야 예수 믿는 보람이 있고 예수 믿는 그러한 은혜 가운데 우리가 깊이 들어가는 것 아니겠어요? 복음성가 중에 너는 왜 항상 웃니? 너는 왜 항상 웃니라는 그런 찬양이 있어요. 웃을 수 없는 상황인데 지금 가슴 치고 눈물 흘려도 시간이 모자랄 판인데 웃고 사는 거, 평온하게 사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염려를 다 주님께 맡기니까, 주님을 의지하니까, 주님의 음성을 들으니까 같은 상황 속에서도 평안함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또한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그들이 가고자 했던 가버나움까지 안전하게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셨다. 그래서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도착하는 것을 21절에서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데요. 21절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아멘. 그들이 가려던 땅에 목적지까지 예수님과 함께 안전하게 도착한 거예요. 주님이 인도해 주신 거예요. 시편 아까 107편에서도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 우리를 이 광야 같은 세상, 우리가 무너질 것 같고 그저 주저앉을 것 같고 끝날 것 같고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바라는 항구 하나님의 나라까지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안전하게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 주시는 말씀을 듣고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담대함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디모데후서 1장 7절도 같은 말씀을 바울이 디모데에게 전해주고 있어요.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에요. 두려워하는 마음 누가 준다고요? 사탄이 주는, 사탄이 주는 거예요. 우리가 주의 음성에 귀 기울이게 될 때에 우리는 두려움에서 벗어나서 벼랑 끝에서도 용기를 얻게 되고 담대함을 얻게 되고 기쁨을 누리게 되고 또 주님께서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우리가 원하는 그 자리까지 하나님의 나라까지 안전하게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를 누렸던 사람들은 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나 두려움없네 두려움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여정 때로는 답답하고 때로는 죽을 것 같은 벼랑 끝에 서는 것 같은 상황 속에 있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습니다. 주님,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그러한 상황 속에서 답답한 심정으로 나온 분들 사탄의 음성에 귀 기울이지 말게 하시고 주님의 음성 듣고 다시 새 힘을 얻게 하시고 위로받게 하시고 소망 가운데 주님과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제자들처럼 벼랑 끝에 선 우리 성도들이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모든 상황을 아시는 주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을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주님 손을 붙들고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이 풍랑이 있는 세상 속에서도 담대하게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 가운데 구별하여 주일헌금 11조 감사한 금과 각종 목적 헌금을 믿음으로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물질이 쓰이는 곳에 주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건강의 문제로, 연로함으로, 재정적인 문제로, 자녀 교육의 문제로 여러 가지 압박 가운데 있는 분들 주께서 성령으로 위로해 주시고 말씀이 생각나게 하셔서 다시금 강건하게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병원에서 치료 중에 있는 우리 김용석 집사님 긍휼히 여겨 주시고 회복의 속도가 빨라지게 하시고 주님의 도우심 가운데 속히 가정으로 교회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예배드리러 원하지만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가정에서 같은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드리는 우리 성도들의 그 기도와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이번 주간에 수능 시험을 치르는 우리 강민서 조명한 학생을 기억하시고 저들에게 하나님 지혜와 능력 주시고 끝까지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전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전쟁 가운데 주님 주의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속히 전쟁이 끝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어려움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 주께서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1월 둘째 주일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올해 우리 교회표는 함께 웃고 함께 우는 성령 공동체입니다. 11월 19일은 추수감사절로 지키며 오후 찬양 예배 설교는 이희정 목사님께서 하십니다. 아울러 다음 주일까지 감사 일기를 사무실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존지 피택자 교육이 11월 18일 토요일 오전 10시에 있습니다. 안나회 총회가 오늘 2부 예배 후 교육관에서 있습니다. 제123 여전도회 원래회도 오늘 2부 예배 후 각 지정된 장소에서 있습니다. 남성교회 연합회 총회가 다음 주일 오후 1시에 있습니다. 구역장 권찰 모임은 매주 수요일 본당에서 있습니다. 하반기 감사로 오늘까지 회계장부를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 새벽기도회가 11월 20일부터 26일까지 감사하는 사람들이라는 주제로 본당에서 오전 5시에 있습니다. 입교 세례 신청 교육 및 세례식 일정은 주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각 기관에서는 총회를 실시하시고 행사 계획안 및 예산안 초안과 내년도 신임원 명단을 오늘까지 사무실로 제출을 바랍니다. 대학 수학능력시험이 11월 16일 목요일입니다. 강민서, 조명원 학생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부 찬양 영성 집회가 이번 주 토요일 오후 1시부터 본당에서 있습니다. 성탄 전야 페스티벌로 찬양 워십 단막금 등 12월 3일까지 지원 바라며 행운권 물품 기증 원하오니 사무실에 접수 바랍니다. 아울러 올해가 저물기 전에 소중한 분에게 감사 편지를 작성하시어 12월 10일까지 편지함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유치부 청소년부 교사를 희망하시는 성도께서는 사무실에 신청 바랍니다. 성경 통독 현재 120독입니다. 12월 21일까지 요한계시록까지 통독하시면 되겠습니다. 지난주까지 박천수 집사 성경타자 마쳤습니다. 교우 동정입니다. 유경의 성도 등록 신청하였습니다. 기타 소식입니다. 복음으로 생명을 살리는 성령 공동체인 의정부 시민교회 교회 소식이었습니다. 예, 몇 가지 소식을 더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미 영상 광고에서 나왔지만 다음 주일은 추수 감사주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됩니다. 금년 한 해 받은 바 은혜를 기억하고 또 감사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길 바라고 월요일부터 다음 주입니다. 추수감사주일 지나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한 주간 동안 우리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 많이 나오셔서 또 은혜 받고 하나님께 또 기도하는 그런 시간 되기 바랍니다. 2023년도에 금년에 은퇴하는 은퇴자 모임이 오늘 오후 찬양 예배 마치고 당회실에서 있습니다. 우리 참고하시고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부 우리 찬양과 영성 집회 이번 주 토요일에 있는데요. 우리 성도들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오셔서 또 우리 아이들 격려해 주시고 선생님들도 또 격려해 주시고 함께 동참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대원 이재삼 집사님의 장모님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충남 당진이 아마 장례식장 같은데요. 오전에 지금 장소를 정확하게 지금 파악을 못했기 때문에 예배 이후에 이제 그 내용을 좀 파악해서 문자로 그렇게 발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 김덕래 권사님 남편이 하나님 부르심 받아서 장례식을 마치고 오늘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우리 김덕래 권사님 또 우리 큰아드님 며느님 오셨는데 잠깐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예, 우리 아드님 큰아드님이시고요. 그 옆에 있는 며느리는 베트남 자매입니다. 우리 이주리 집사님하고 아마 어젠지 그제 이렇게 통화하면서 우리 이주리 집사님은 그래도 한국말을 제법 잘하시는데 우리 저 자매님은 아직 좀 익숙하지 않아요. 그래서 베트남어로 하면서 아주 또 위로받고 앞으로 계속 우리 교회에 나오실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우리 교회는 일본 분도 오시고 베트남 분도 오시고 앞으로 태국에서도 오시고 네, 국제적인 교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 우리 김덕래 권사님 위로해 주시고 또 특별히 오늘 점심시간에 떡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제가 한번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김덕래 권사님 또 큰 아드님 내외 지난 주간에 장례식을 잘 마치고 또 예배에 참석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 받았습니다. 하나님 하늘의 소망으로 충만케 하시고 또 앞으로 살아가는 모든 날들 가운데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주님과 동행하는 담대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한번 격려의 박수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과 위로하심이 벼랑 끝에 서 있는 상황과 같은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음성을 듣고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다시 한번 담대하게 믿음으로 살기로 결단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 일터 위에와 몸된 교회 위에와 우리나라와 민족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